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임재하는 축복과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만약 코로나가 끝난다면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었는데 4위부터 한번 보면요. 네 번째 4위는 맛집 탐방이었답니다. 저는 사실 이게 1인데 3위는 이제 국내 여행이었고 2위는 이제 카페에서 이제 수다 친구들과 수다 떨기. 아마도 질문에 대답을 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위는 뭐냐면 해외 여행 가기. 거의 한 20%가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응답자 중에 대략 한 3명 중에 1명꼴로 코로나가 끝나면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간에 좀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 이제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2015년 처음으로 미국에 이제 다녀왔을 때 그때 이제 같이 갔던 팀들은 이제 이른바 여러분 효도 관광 팀들이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시골에 사시는 농민분들이었는데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뭐 환갑이다 또는 뭐 칠순이다 해가지고 기념으로 미국에 이제 보내드린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제 패키지 여행을 미국 여행 처음으로 한번 갔었습니다. 한 번은 여행 가이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제 거기 딱 도착을 했는데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에 여러분 10년 더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갑과 칠순 되신 분들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어떤 비결이 이 폭포에 숨어져 있는가 했더니 그 폭포 가까이 다가가지고 폭포 이름을 크게 소리치고 나오면은 10년 더 여러분 젊게 삽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골의 노인분들이 한결같이 폭포 가까이 다 나가가지고 그 폭포 가까이 나가서 나야 가라 하면서 이제 소리를 막 지르고 거기 폭포 가면 완전히 옷 홀딱 젖고 나오거든요. 다들 그냥 옷 흠뻑 젖어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거기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3대 거짓말을 확인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노인분들 빨리 죽고 싶다. 이거 그 유명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인데 진짜 이게 3대 거짓말인 것을 확인했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 있는 어르신들. 이 사진은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전망대에서 직접 찍은 이제 사진인데 진짜 멋있습니다. 뭐 직접 가지 않으면 이게 진짜 뭐 그 황홀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의 이제 부모님도 한번 나이야 가라 한번 외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젊은 이제 자녀분들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땅끝까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나바와 바울의 어느 지역의 전도 여행을 봤었습니까? 바로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의 전도 여행을 봤었습니다.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제 나라인데 여기 이 구브로 지역은 사도 바나바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도 이제 구브로에 가면요 성지순례 다녀오면 바나바와 관련된 유적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가 뭐냐면 저게 바로 이제 바나바 수도원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구브로에 지금 현재 고고하게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이제 바나바 수도원이 구브로에 가면 있고 또 다음 장면 보면요. 그림에 보면 이제 헬라어로 저기 써 있었습니다. 얼굴 옆에 이게 뭐라 써 있냐면 아포스톨로스 바르나바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인데 그래서 사도 바나바라고 써 있는 이제 그런 글귀가 바나바 수도원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특히 구브로 지역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했던 마술사 누구였죠?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루마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바보 지역에 있었던 이 마술사 엘루마의 눈이 멀어버렸다. 근데 이 마술사를 가까이 했던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술사 엘루마의 눈이 멀어버리는 그 현장을 직접 목도를 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총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구브로 통계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이 중동 전체 지역을 통틀어서 인구 대비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첫 선교사가 파송됐던 구브로 지역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냐? 무려 78%입니다. 정말 이 중동 지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퍼센트가 나왔는데, 참 그래서 이런 이제 거의 열에 8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압도적인 비율이 나타났던 것은 그 출발점이 바로 총독의 회심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그 구브로 지역의 총독. 그래서 여러분, 참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대선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참 지금 혼탁한 상황입니다만 어찌 됐든지 여러분, 맨날 그냥 여러분 텔레비 바라보고 그냥 그 정치인들 욕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텔레비 바라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 텔레비 바라보는 것보다 진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도 합한 정치인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지원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게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돼서 우리나라의 좋은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 지원해 주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이한 점은 여러분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이제 새롭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이 사도행전 13장 이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이름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서로 뜻이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샤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희망 이런 뜻이에요. 소망, 희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민족과 가족과 나라의 희망 그런 뜻에서 큰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것은 이제 이번엔 헬라어예요. 파울로스인데 뜻이 뭐냐면 작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참 정반대의 의미로 쓰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프라이드 있게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로 나갔을 때 예수님을 박해했던, 주님을 믿었던 성도들을 죽였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며 헬라 이름을 이번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이름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아니라 자기는 작은 자다. 자기는 예전에 스스로 큰 자인 줄 알았으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의미 속에 바울, 이런 겸손의 의미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가 꺾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자녀만큼은 남들에게 기 죽지 않게 키우겠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각오일 수도 있습니다. 참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는 특히 자녀를 1명 또는
대부분 한두 명만 낳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를 막 최고 교육시키고 어떻게든지 남들이 부럽지 않은 막 이제 많은 공부를 해서 훌륭한 아이를 만들게 하는 게 오늘날 대부분 이제 우리 아이들 엄마의 이제 교육 방침인데, 여러분 이제 이거 한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패러독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져야지 이기는 종교예요. 이기면 지는 종교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된 종교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사울이라고 했던 큰 자가 결국에는 뭐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로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의 빛나는 역사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꺾어놨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바울이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걱정하는 것처럼 기죽고 사람들에게 괄세받고 여러분 이게 뭔가 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은 절대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길을 숙이는 자는 절대로 세상 앞에 길을 숙이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꺾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또 눌리고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스스로 자신을 낮췄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 말고는 세상에 그 어떤 자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세상에서 가장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능력 있는 바울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는 상징물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대표를 뽑자면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과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세상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냐면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꿈을 꾸는 게 바로 저 바벨탑의 상층부입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예요. 남들은 다 밑으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 자기보다 직업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 다 밑으로 깔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뭐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냐? 바벨탑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피라미드의 모든 사람 위에 앉아서 자기 혼자 독야청청할 때 이게 인생의 이게 성공자로 믿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의 상징물이에요. 그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주님의 자리를 뺏어오려고 하는 이 신의 권위에 도전하잖아요. 니무롯이 신의 권위에 도전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세상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상징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높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높은 것은 딱 하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 두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뭐예요? 십자가는 수평입니다. 각이 틀어지지 않았어요? 딱 평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징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평등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예쁘든 못생겼든 학벌이 좋든 말든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는 것,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된 하나님의 권속이고 가족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십자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들은 전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우리 다 모친이고 다 주님의 가족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진 공동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옛날에 가졌던 모든 자신의 학식과 로마의 법률과 유대의 율법과 헬라의 철학과 자신의 로마 시민권 같은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모든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내가 한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쫓아가겠다고 했을 때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자기를 낮췄던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버렸던 바울을 그냥 찌꺼기처럼 놔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선교사 위의 머리가 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해 주시는 사도 바울로 만들어 주셨던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낮추고 여러분이 더욱더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저 덕은동 정말 아무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 정말 몰랐어요. 교회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그런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당시에 얼마든지 큰 교회, 얼마든지 좋은 교회, 얼마든지 뭐 유명한 교회 저도 뭐 다 내부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그 길이 아니었어요. 목회를 시작할 때 겸손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사실은 암담했습니다. 언제 이 뭐 덕은동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뭐 맨날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이곳이 뭐 성령 운동의 센터가 될 것이라고 뭐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입으로는 아멘했지만 마음으로는 노멘이에요. 전혀 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 하나님의 방법을 저에게 진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적은 일을 너희에게 맡기리니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능력교회를 통해서 체험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은 어떤 곳이냐, 참 그 단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여행 갈 때 가면은 호텔에서 잠자죠, 맛있는 음식 먹죠, 정말 뭐 멋있는데 구경하고 오죠. 이게 여러분 같은 여행이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여행이라는 단어와 우리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선교하셨던 그 선교 여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아멘. 선교팀의 일원이었던 요한이라는 이제 사람이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이 요한이 여러분 어떤 요한일까? 성경에는 유명한 이제 요한, 이게 3대 요한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인데요. 세 번째는 마가 요한인데, 이 세 명의 요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같이 선교를 하다가 도망갔겠습니까? 세 번째 인물이었던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온실 속의 화초입니다.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있죠.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의 부모님이 120명이 들어가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다락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내미였어요. 그의 옷이 세마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세마포 못 입습니다. 비단 옷이에요. 굉장히 고급 자재가 있는 그 옷을 입었던 요한인데 하필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선교 여행 가는데 그냥 덩달아 쫓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제 선교지 구브로에 가자마자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이 구브로 전체 구글 얼스라고 하는 이걸 한번 살펴봤잖아요. 구글 얼스로 다 살펴봤더니 거기에 있는 그 구브로 지역의 교회 가운데 교회 이름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 채찍 기념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채찍 기념교회. 저게 이제 구글에 있습니다. 이 구브로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그 구브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채찍에 맞았던 곳, 그곳을 이제 기념하여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 이 마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포기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나중에 이 이제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하는 이 단초가 되는데,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은 그 험난한 여정을 끝까지 감내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선교를 나갔다고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쉽게 말하면 동네 전도 나갔는데 동네 주민이 우리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돌을 들고 던진다 그래 봐요. 여러분 그러면 선교 전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안 가요. 가실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못 갑니다. 그냥 살아야지. 돌 맞고 전도를 합니까? 그냥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험난한 험지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대한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서 우리 부처님을 믿든 공자님을 믿든 또는 무속을 믿든 다 비슷한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믿음,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종교는 다른 거 다 따라해도 부활하셨다 이거는 못 따라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해버리는 순간 그 증인들이 전부 다 옆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인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전래가 됐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전래가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동생회를 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네 형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복음 다 믿었는데 주님의 네 형제 복음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형제들한테 복음 전하고 누이 동생 다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안 믿어도요, 여러분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예수님께서 3년 반을 공생애 하셔서 전도하셨는데 다른 사람들 다 믿었는데 주님의 형제들이 안 믿었다니까요.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다가 결국에 언제 이 야고보가 변화가 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 야고보 사도를 만나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여러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은 안 믿으려고 했는데 자기 형님인데 half brother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요셉의 씨를 받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이제 형제인데,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주님의 형제들과 주님의 성도들이 500여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인구는 120명만 모였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 다 믿을 것 같죠? 신앙생활을 겁나게 열심히 할 것 같죠? 여러분, 근데 거의 500명 이상 가운데 120명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본 걸로 만족하고 중도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쨌든 만났던 이런 주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참여할까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의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안 믿는 성도가 많아요. 왜냐? 이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숭실고등학교 그 전도를 갔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느냐 물어봤더니 3분의 2 이상이 안 믿는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상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의 수고를, 기도의 땀방울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과 귀신의 사역을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헛것을 보여주고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무당이었다가 집사님 되신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막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무당이시고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신병이 찾아왔는데 초등학교 공부 시간에 갑자기 벽에서 막 벽이 자기한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벽이 자기한테 막 말을 하고 허공에서 자기한테 막 말을 하고 자기는 진짜 정상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막 벽이 말을 하고 허공이 말하고 헛것이 보이고 막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에게 이런 막 헛것이 보이거나 뭔가 이런 막 무슨 이 안 좋은 현상들이 영적으로 나타나면 이것은 거의 10중 8구 악한 것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이 굉장히 온화하시고 거룩하신 영인데 성령은 젠틀하십니다. 여러분, 젠틀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방문을 두드려도 들어갈 때도 한번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세요라고 해야 문을 열어주는 게 이게 바로 젠틀입니다. 그냥 문 쾅 열고 들어가는 건 이건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인비테이션, 초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인비테이션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초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내 안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오십니까? 죄가 있는 곳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부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의 성령을 초대하는 가장 중요한 첩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기독교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선교사님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김태훈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이제 졸업하신 분이고 서울대 의대에서 근무하신 다음에 아산병원의 소아외과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여러분, 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려면 공부 쉬엄쉬엄 했을까요? 우리 지난번 드라마 스카이캐슬에도 보면 알지만 온갖 입시 비리를 다 저질러서까지도 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에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대학이 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인데 댓글에 제가 이분의 간증을 읽어보고 밑에 댓글을 봤더니 그 같은 서울대 의대 출신인 그 친구 의사분들이 그 아래에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이 태훈 의사는 서울대 의대 안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다라고 증언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온누리교회 이제 출신인데 은혜 받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이제 막 전에는 자기도 그냥 어머니는 교회를 다녔지만 막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이었는데 근데 대학생이 돼서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막 찬양 집회 가고 있는데 온누리교회 찬양은요, 여러분 이게 앉아서 부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서서 불러요. 그리고 찬양 시간 우리는 막 뭐 20분만 넘어도 막 줄이를 트는데 거기는 서서 1시간 불러요. 근데 그 서서 1시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막 성령이 막 그냥 뜨겁게 임재하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체험을 했대요. 자기가 갑자기 자기에게 성령의 바람이 훅 하고 막 밀려 들어오는데 순간 그냥 뒤로 넘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막 좀 몸이 약해가지고 픽 쓰러진 줄 알고 막 다 붙잡으러 왔고 막 팔다리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막 통성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진짜 구름 위에 누운 것 같은 굉장히 막 평안함이 임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데 한 달 이상 동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면서 막 눈물이 났었답니다. 근데 그 딱 누워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더래요. 아들아, 너는 내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느냐? 이게 딱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딱 마음속에 아들아, 너는 내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아멘,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었대요. 서울의대, 옛날에 서울의대가 목표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 더 탁월하고 어떻게 하든지 의사 가운데서도 더 뛰어난 의사가 되려고 그게 이제 자기의 삶의 목표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삶의 목표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보니까 예수님이 딱 하나더래요. 다른 세상의 왕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있거니와 나는 섬김을 받는 가운데 섬기려 하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게 자기의 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좋은 아산병원 교수직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자리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셨냐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의료 선교로 갔답니다. 거기는 에티오피아에 가면요, 일단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항상 흔하게 쓰는 물, 항상 흔하게 쓰는 전기가 거기는 그렇게 소중하대요. 막 그냥 수시로 전기 끊기고 막 수시로 물 공급 중단된답니다. 아이들도 그냥 한번 미국 가가지고 편의점에 과자 있는 조그마한 편의점 마켓을 보더니 세상에 과자가 이렇게 많느냐고 막 깜짝 놀랐다. 그런데 이런 의사 선생님인데 하나님께서 참 이분을 더욱더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불순물, 자고라고 하는 불순물, 이게 나의 의지라고 하는 불순물을 다 빼고 순도 100%의 순금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연단하십니다. 이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파킨슨병. 이게 심지어는 근육 경직이 오고 어쩔 때 심할 때는 막 의사 선생님인데 막 말을 못 한다는, 말이 안 나온대요. 남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고 우리나라에서 간 이식 전문의, 소아 애들 그 심장 전문의로 활동했는데 이 본인 의사가 손을 제대로 벌벌 떨면서 손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고 했을 때 이런 분이 의료 선교를 가셨다고요. 여러분, 의사로서 사형 선고입니다. 책을 쓰셨어요. 깨어진 그릇. 자기는 진짜 완전히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깨어진 그릇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막 마음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막 이게 산책을 나갔는데 소나기가 막 내리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소나기가 내려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잠시 나무 아래 쉬었다 가라. 그냥 마치 엘리야에게 나타난 고요한 주님의 음성이 마듯이 그냥 소나기가 있어도 집에 가지 않아도 돼. 나무 아래서 쉬었다가. 이 하나님의 온유하고 고요한 음성이 마음에 딱 들리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랍니다. 또 이 순간에 그 선교사님 사모님도 같은 시간에 막 기도하시면서 환상을 봤는데
사진 한번 볼게요. 이분도 의사 선생님 출신인데 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고백을 하는 게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아기처럼 안겨 있더랍니다. 근데 그 안긴 채로 예수님께서 막 걸어가시는데 자기를 아는 채로 막 걸어가시는데 그 걸어가시는 길이 전부 가시밭길, 전부 돌짝밭. 그래서 그 주님의 발을 딱 바라봤더니 그 발에서 막 피가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발에서 막 피가 줄줄 흘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주님의 품에 안겨가는 아기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가는 길이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참 그래서 왜 우리 남편이 이런 파킨슨에 걸렸는가? 명확한 답은 없지만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참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에 거기는 소와 심장병원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티오피아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심장의 질병을 안고 태어났으면 그 아이는 그냥 죽거나 또는 해외로 입양을 가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아기들 심장을 고치는 기술이 없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그 에티오피아에 계시면서 현지에서 아이들 수술이 가능하도록 의료팀을 양성하는 일을 했는데 5년여에 걸쳐서 수술을 했는데 드디어 에티오피아에 직접 현지인들, 에티오피아 의사들이 그 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의 심장을 고치는 그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 거기에 임플란트 전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우리나라 서울대학 글로벌 의학팀에서도 에티오피아의 우수한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을 제공해주는 이 설한이를 위해서 지금도 이게 모집을 하는 것을 봤는데 참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20년 전 우리나라는 황무지였습니다. 병원 하나 제대로 없는 황무지 이 땅에 선교사님 알렌과 선교사님 헤론과 선교사님 에비슨이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 버려진 조선 땅에 그 서양의 우수한 기술을 이식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병원이 세브란스인데 여러분 10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저 머나먼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참 버려진 땅과 같은 가난한 나라에 훌륭한 의료기술을 전파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귀한 직장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생명 버리고 에티오피아에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료 한번 잠깐 보면요. 다음 장면. 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가운데 형광펜 쳐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 지역에 어떤 사건이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하반신을 쓰지 못한, 발을 쓰지 못했던 옛날 성경에 말하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치료에 회복된 은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참 가능한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런 그 지체장애인을 치료하셨던 위대한 주의 종의 사건이 두 가지 건을 봤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면 보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냐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황해도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에 대한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좀 해주세요. 그는 소원대로 신유의 은사를 받아 전국 각지의 많은 집회에서 1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유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당시 동아일보 1920년 58호는 김 목사의 이적이라는 제하에 이렇게 보도했다.
황해도 신천구 읍내교회 목사 김익두 씨는 지난 5월 17일에 부산진의 안수기도로서 안진뱅이를 걷게 했는데 그 병고침을 받은 자는 부산진 좌천동 446번지 김낙원의 아들 두수로서 낳은 지 8개월 만에 안진뱅이가 되어 8년간 걷지 못하다가 안수기도로 즉시 걷게 되었으므로 칭송이 자자하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 동아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기적이 나타났던지 옛날 장로교 헌법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기적이 중지되었다라는 이제 장로교 헌법이 있었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 때문에 그 헌법 조항이 바뀌었어요. 기적이 중지됐다 만약에 했으면 이 김익두 목사가 기적을 일으킨 건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 헌법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든지 장로교 헌법을 바꿀 정도로 하나님의 불의 사자로 쓰임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시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아까 전에 화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대조동, 지금 불광동이죠. 대조동 천막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천막에 들어가서 저렇게 기도하고 싶습니까? 다음 장면 잠깐 보죠. 얼마나 교회에 이게 그 벽지가 없으면 뭘 붙여놨습니까? 신문지를 붙여놔가지고 저게 부흥회장이라고 해놨어요. 전국 각지에서 쉐도로였습니다. 이 텐트 안인데 찢어진 천막 안에 저렇게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쇄도한 것은 거기에 정말 보통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그 대표가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다 너무나 주의 권능에 꼬꾸라져가지고 그 남자 청년을 죄다 목사님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그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여러분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불철주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어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엄청나게 추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참 그 놀라우신 기적을 저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불구가 고침을 받아야만 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의 주저앉았던 삶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을 치유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삶과 새 희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복된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